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이 세속적인 곳, 인본적인 곳, 또 현대적인 곳, 이 앞서 언급한 이 세 문장은 모두 도시를 대표하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전도하기 어렵다, 이 손꼽히는 곳이 있다면 흔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일 텐데요. 이 오늘 뷰리지에서는 복음을 도시로, 도시를 복음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초교파적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복음과 도시의 사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과 도시 이사장이신 이인호 목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사랑에게 이인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CTC 코리아 이사장이신 이규현 목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TGC 코리아 이사장이신 이재훈 목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흔히 이 교회가 요즘에 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도시 속의 교회의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이 복음과 도시를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복음과 도시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단체죠? 저희 복음과 도시는 이제 세 가지, 네. 복음 갱신, 또 교회 개척, 그리고 복음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이제 결성된 단체인데, TGC 코리아하고 CTC 코리아 이 두 단체가 이제 먼저 있었고, 또 우리들이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 두 단체가 약간 형제적인 그런 이제 둘 다 팀켈러 목사님이 미국에서 만드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운동을 하면서 한국적인 복음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DNA를 모태로 해서 한국 내에서 복음 연합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게 됐고요. 또 이것을 이 사단법인을 통해서 또 한국 내에 좋은 또 복음적 교회들의 또 복음적 연합 운동을 한번 해보자. 또 이러한 취지 속에서 만들어 이제 1년 됐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복음과 도시입니다. 사실 국내에 이 기독교 단체들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복음과 도시 단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기독교 단체와 좀 요것은 다르다. 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만의 독특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인데, 어떤 몇몇 교회나 또 몇몇 특출난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보다는 함께하는 모든 교회, 크고 작은 모든 교회가 다 주체가 되는 그런 운동. 그래서 그야말로 정신과 목적이 이끌어가는, 복음이 이끌어가는 그런 운동을 해보자.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막 초대교회 목사님과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 같이 이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같이 수련회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기도 하고, 그것들이 저희들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는 초교파 또 초교단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 안에는 뭐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순복음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러 이제 복음적인 운동들이 있어요. 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하게 될 또 로잔 대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함께 섬기고, 또 GNM 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같은 것도 같이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 운동이 그야말로 어떤 복음 운동의 플랫폼이 돼보자. 이런 어떤 측면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아마 우리 복음과 도시의 차별점이랄까, 특성이랄까. 상당히 많은 규모, 굉장히 큰 규모에 사실 지금 이미 이 1년 만에. 근데 내적인 결속력과 끈끈함은 또 뭐 엄청나게 지금 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교단, 초교파, 또 교회의 크고 작은 것을 다 뛰어넘어서 이 하나의 복음 안에서 이 단체가 이루어졌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좀 말씀하셨듯이 CTC 코리아랑 또 TGC 코리아 이 두 개 단체가 좀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합쳐진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목사님,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시티 투 시티 코리아와 또 가스펠 콜리션 코리아의 이사분들이 중복되는 분들이 여러 목사님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단체의 고유한 그 목적을 잘 이해하면서도 연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따로따로 법인체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또 연합운동이라는 면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인체 아래 두 개의 독립적인 단체를 두면서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에서 시도하게 되었죠. 또 효율성과 이 연합성을 이제 따진 네. 거군요. 네. 또 서로 시너지가 있습니다. CTTC는 실제로 교회 개척하는 그런 보병과 같이 현장에서 뛰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또 가스펠 코올리션은 공군, 해군과 같이 여러 자료를 공급하고 또 영적인 컨텐츠를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의 지도자들과 함께 공급해주는 그런 면에서는 함께하는 영적 전투로서 연합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준 목사님께서 이 영적 전투와 관련해서 그 CTC 코리아가 육군에 해당하고 GTC 코리아가 이게 해군과 공군에 저의 비유인데 목사님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되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은데요. 예. 괜찮습니까? 합쳐진 이후에 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역이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각자가 아주 아름다운 사역을 하던 단체였는데요. 네. 합쳤을 때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너지가 일어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감사했던 것이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정말 복음 안에서 고민하시고 분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평소 같았으면 잘 몰랐을 분들이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또 서로를 또 격려해 주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에 그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어떤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합쳤을 때? 가스펠 코올리션은 미국에서는 가장 미국 내에 영향력 있는 그 목회자 혹은 교회 연합 단체가 되었고 또 가스펠 코올리션이라는 게 강력한 그런 융합된 그런 연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교단의 정치적인 연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인 그 연합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복음적 컨텐츠를 우리가 한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또 기성 교회를 갱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로부터 복음적인 교회 개척이 되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TGC 코리아의 목표가 바로 CTC가 잘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면에서 불특정 다수의 교회를 대상으로 우리가 웹사이트나 여러 사역을 해왔지만 CTC와 연합함으로써 이제 보다 명확한 그 목표가 생기고 또 이사 목사님들이 더 열기 있게 사역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과 도시를 시작했던 시점이 2020년 12월 1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힘들 때고 또 백신도 맞기 전이고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사역에 좀 집중을 하시고 또 어떤 역량을 또 집중을 하셨나요? 사실 우리 조금 질문과 연관해서 이 복음과 도시를 만들고 또 사단법인을 만들 때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단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법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더 많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복음과 도시가 출범하면서 이 일이 한국 교회 내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이 어떤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내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또 목사님들도 이제 한국 교회 건강과 복음적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또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뭐 해외 여행이나 이런 뭐 또 어떤 세미나나 부흥회나 이런 것들을 다 스톱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복음과 운동에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의 관심을 모아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운동이 얼마나 더 절실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스피릿을 내적으로 공고히 하고 또 함께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어떤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복음적으로 갱신하고 또 우리 교회가 먼저 한국교회의 건강한 교회로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 이런 고민들을 다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몇몇 사람이 이끄는 모임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한국교회의 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게 오히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 큰 감사, 유익이었던 것 같아요. 또 좀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거의 복음과 도시 웹사이트에 매일 3,000회 이상의 조회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적실한 때에 한국교회의 중요한 또 전 세계적인 아까 우리 이재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복음적 지도자들의 글들을 같이 보고 또 이렇게 복음적인 확산을 해나가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뷰리지에서도 뭐 그 샌드위치상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의 시작과 동시에 21세기가 시작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21세기에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되면서 화상으로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이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CTC 코리아가 진행한 사역 1년 동안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원래 우리 시티2 시티 코리아가 하는 주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교회 개척이요? 네. 근데 교회 개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사역자를 훈련시켜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바로 개척이 아니라 훈련을 훈련된 사람이 개척을 해야 된다. 그럼 뭘 훈련할 거냐? 첫째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런 설교, 또 자기가 사역할 도시에 대한 이해와 복음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운동이 되고 또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건강한 생태계를 이룰 건가. 이게 우리의 대체적인 큰 그림인데 이걸 위해서 4번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2번의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4번의 세미나를 다 마친 사람들은 개척 학교라고 해서 2학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명의 준비된 그런 이제 개척자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TGC나 다른 CTC의 여러 이사님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강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이제 개척을 준비하게 됐고 특별히 이제 이번에 개척하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모 교회가 후원해주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헌금도 해주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기부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금을 잘 모아가지고 이제 개척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주 뭐 거액은 아니지만 좀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마련했고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그 시스템에 적용을 받아서 이제 개척하시는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한번 뛰어볼 수 있도록. 그럼 개척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전에도 뭐 이미 이런 식으로 개척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후원이 가능한 그런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복음과 도시는 1년 동안 이 도시 문화와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문화를 바꾸는 힘은 단 하나의 교회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에 복음과 도시는 여러 교회가 연합을 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좀 강조되고 있다. 또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의논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수평적인 그런 모습. 아까 이인호 이사장이 말씀했지만 규모가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개척교회나 아니면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나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명의 목회자로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목회적으로 어려운 점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음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교단 간에도 느끼는 간격이 있게 마련인데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녹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우리 복음과 도시 목사님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희망적인 모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이시면 어떤 얘기들 제일 많이 해요? 궁금한데요.
진짜 내가 힘든 얘기. 예. 솔직히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좀 자기 잘한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네. 그냥 자기를 솔직히 오픈해가지고 네. 정말 격의 없이 아 이분이 정말 멀리서 볼 때는 대형 교회 막 엄청난 목사인 줄 네. 알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걸 또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격의 없이 형제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네. 뭐 운동도 같이 하고 탁구도 치고 족구도 예. 하고 예, 농구도 하고 예. 네. 어떻게 보면은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단이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구별점이 있지만 인간으로서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일부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과 도시가 지향하는 비전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지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복음과 도시 운동에 대해서 저는 성도님들이 이것이 목회자들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과 도시 운동의 초점은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복음적 교회가 되자. 그것은 곧 모든 소속된 교회 하나하나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만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우리 혼자 그 일 못하니까 또 좋은 이웃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장로님들이 함께 이 스피릿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여기에 협력해서 걸어갈 때 한국교회가 정말 건강한 복음적으로 이렇게 갱신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저희랑 같은 마음으로 또 그런 열망으로 한번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목사님도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복음의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자기는 죽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면 한 개교회가 자기 교회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또 새로운 개척하는 교회를 또 세워주고 후원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걸 기꺼이 감당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복음과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의 현장에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정말 자기가 이렇게 받은 이 복음적인 감격을 세상 한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도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앞서 두 분 목사님이 뭐 다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또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가 개교회주의라고 말한다면 그 개교회주의를 탈피하는 것은 결국 복음적인 목회 철학을 가지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라는 의식을 가져서 다른 교회의 문제가 곧 우리 교회의 문제고 또 다른 교회의 축복이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다.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건강한 교회들이 꾸준히 개척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교회 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하게 자라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를 낳듯이 꾸준히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가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확신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좀 바로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변화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게 움직였는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그 복음적인 사람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진짜 자기 교회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개척에 파송해주고 또 힘든 교회를 도와주고 진짜 복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 도시 가운데서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우리 교인, 타 교회 교인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함께 섬겨야 될 성도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